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수님, 제 취미는 목욕입니다. 평창 읍내 목욕탕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할 정도로 목욕을 좋아합니다. 탕 안에서 묵주기도 5단 바치고 나면은 모든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 육신의 평화도 옵니다. 평창 읍내 우리 아저씨들은 아마 거의 다 알고 지낼 정도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목욕탕 못 가본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취미 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욕탕에서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은 중풍으로 손, 발 못 쓰고 그야말로 팔다리를 겨우 들고 한쪽 팔 얹어놓고 한쪽 다리 얹어놓고 탕 안에 힘겹게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빨리 건강 회복하길 기도해 봅니다. 가끔 젊은이들도 중풍에 걸려 목욕탕 오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69만 명의 중풍 환자가 있습니다. 남성이 38만 명, 여성이 31만 명이 됩니다. 남성이 많은 이유는 절대적으로 흡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연이 중풍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코로나19도 흡연자들이 아주 취약하다고 그러죠. 이 기회에 담배 많이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33살에 담배 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풍이 왜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신체의 반신에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오늘날 뇌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고, 일단 발병하면은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만성적인 후유증,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한쪽 팔을 못 쓴다든지 한쪽 다리를 못 쓴다든지 눈도 자유롭지 못하다든지 그러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적어도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에서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부르시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갈릴레아 언덕에서 하셨고, 산상설교도 갈릴레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 내에 거의 10번 정도 다닌 것이 얼마나 제 신앙의 소중한 유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서 구절을 보면 그냥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저쪽에서 지금 막달레나 쪽에서 카파르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더 생생하게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집 카파르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카파르나움은 비옥한 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요한 무역 교차로에 있었어요. 카파르나움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집인데 굉장히 중요한 무역 교차로에 있었어요. 고대 카파르나움은 매우 번화하고 주민들도 꽤 많았습니다.
갈릴레아 호수 전체에 흩어져 산 인구를 대략 5만 명 정도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파르나움에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파르나움은 비아 마리스, 해안길, 길목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바빌론하고 이집트를 연결시켜주는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 바로 베드로의 집을 택했던 것이죠. 카파르나움은 헤로데 필리포스와 헤로데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땅의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이었던 마테오도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고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레아 호수에는 10곳의 포항이, 그러니까 이제 항이죠. 항이 있었는데 그중 카파르나움이 가장 번성한 포구였고 베드로는 배를 지니고 있었던 선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유하기도 했기에 베드로의 집을 제자들 양성하는 신학교로 봉헌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우정,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떤 사랑, 이런 거는 굉장히 굳건했던 것이죠. 카파르나움은 또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 그 하인의 병을 고친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병든 장모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카파르나움입니다. 제가 늘 드리던 말씀이지만은 The Tow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카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복음을 선포하시고 12제자를 교육하신 곳이죠.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교우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파르나움에서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신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쉬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중풍든 환자를 평상에 싣고 왔습니다. 이분은 아마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에다 뉘어갖고 온 거죠. 사실 중풍은 많은 경우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이 노화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기가 끼어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빠르게 흐르죠. 그리고 좁아진 혈관 부위의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혈관이 터지죠. 아니면 막혀버리든지. 그래서 막히거나 터진 부위 뒤에는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조직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뇌에 올라가는 혈액의 구멍은 500원짜리 동전구멍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뇌에 피가 흐르는 게 이게 굉장한 힘이죠. 이 심장에 있는 게 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죽걸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거의 2달째 매일 저녁 1시간씩 평창 바위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도 걸을 거예요. 사실 청국장 가루가 혈관을 청소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당뇨 또 중풍 예방의 최고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 마리아님께서 15년 동안 설사를 해서 외출도 어려웠는데 6월 15일 첫 주문을 해서 드셨는데 2주일 만에 설사가 멈췄다고 너무 감격해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학교 또 한 40대 초반까지도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55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관리해야 되는 나이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요즘 내가 안 하던 짓을 많이 합니다.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 강의 듣는 분들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중풍 꼭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40대 이상인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풍 걸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가족이 중풍을 앓고 계시는 분, 그다음 머리가 늘 맑지 못하고 두통에 시달리는 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는 분, 늘 뒷목이 뻐근한 분, 자주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느끼는 분,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지는 분. 이제 손발 저리는 데는 걷고 목욕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안면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열이 위로 치받는 느낌이 드는 분, 잠이 잘 오지 않는 분, 가끔 물건이 둘러 보이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분은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들러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 가기 싫다면 운동하셔야 돼요. 열심히 걸으시고 뭐 맨손 체조라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죠. 맨손 체조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청국장 가루 이거 드시면 최고의 예방약이 되죠. 중풍은 부지 불식간에 오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까운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 마비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담배 끊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운동 하는 겁니다. 평상에 누워 올 정도면 2000년 전 치유 불가능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엄청난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유대인들은 병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했기에 죄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병은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저도 중풍에 누워있는 분, 그것도 10년, 20년, 심하게는 30년까지 누워있는 분들도 봤는데 육신의 병보다 그분들은 마음의 병이 더 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아픈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용기 있게 평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했던 거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죄는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상에 누워서 온 중풍병자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체크하신다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신비한 힘이 있어요. 복원력이 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치료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품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미사에 특별히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69만 명의 모든 분들을 위하여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